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6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 후반, 또 오늘 본문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구경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상에 그냥 흘러가는 무리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군대에 귀신 들린 청년의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청년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그저 구경꾼인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그런 청년을 찾아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의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멀쩡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구경꾼들은 말합니다. 야, 그 예수 대단하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빨리 와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해당장 그 집을 향하여 갑니다. 구경꾼들도 역시 구경하러 따라갑니다. 근데 해당장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해당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 해당장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미 죽은 아이인데 지금 통곡소리와 슬피 흐느끼는 초상집인데 저 예수가 뭐하러 그 집에 가고 있단 말인가? 아니 죽은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구경꾼들은 말합니다. 오, 그 예수 대단하네. 이게 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럴 이유를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사람들입니다. 영생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이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구경꾼은 아닌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구경꾼은 아닌가요? 예수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예수가 누구냐? 살리냐? 병 고치냐? 밥 먹여주냐? 잘 살게 해주느냐?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구경꾼은 아닌지요?
예수와 상관없는 이런 구경꾼들이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상동 21세 식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또 등장하는 사람,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뭐하러 예수 믿냐, 뭐하러 예수를 따라다니느냐 하면서 가족과 아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만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인해서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쓸데없는 일에 허송세월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거라사인 땅에 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느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물급 야이로 해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죽어갑니다, 빨리 와 살려주세요. 드디어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예수가 거물급 만나가지고 그 딸만 살려준다면 우리 예수는 스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할 말이 있다. 그러나 혈루증이라는 불결한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치료받자고 시간을 보내는 와중 속에 대화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는 와중에 그 해당장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끝난 겁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 것입니까? 제자들이 짜증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빨리 스타가 돼야 우리들도 출세할 수 있는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 예수를 믿는 지 5년 되고 1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뚜렷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고, 또 예수를 믿는 나에게 어떠한 할 말이 있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는, 변명할 것이 있는 그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기나긴 지루한 감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나에게 계속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로 자기 인생의 재미를 보고 싶어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희생하고 수고한 대가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연예인 소속사에 있는 그러한 책임자나 매니저처럼 예수를 상업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독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를 예수 때문에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 보려면 사늘이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그럴 시간이 없다고 도리어 그들을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그들이 치료받고 그들이 살아날 길이 열려야 되는데 도리어 귀찮게 여기고,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안수해서요 애들을 호통치고 내팽개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큰 호통과 책망을 그들은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이 제자들 무리 가운데 내가 끼어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 무슨 재미를 좀 봐야 되겠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때문에 내가 좀 뭔가 그 재미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12 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갈망하던 것들을 예수가 목표로 우리가 끝까지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줄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구경꾼들이 있고요, 12 제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 주인공과 다를 바 없는 혈루증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볼 것 같으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혈루증 앓는 여인인 것입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인 것입니다. 월경과는 무관하게 계속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성경적인 불결한 병,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자리에서까지도 버림받은 병이 바로 혈루증이라는 그러한 병인 것입니다. 이 혈루증 병 속에는 기능성 자궁출혈이 있고 뿐만 아니라 기질적 자궁출혈이 있는데, 이 기질적 자궁출혈증의 악성이 바로 암인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오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장엄한 그 마가라는 기자가 이 여인의 상태를 노골적으로 다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기질적 자궁출혈로서 암 환자가 아닌가, 저는 이 성경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간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 동안 죽을 병으로 이 여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그랬어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그리고 좋다는 이 약 저 약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마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마치 실험 대상과 같은 그러한 12년의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치료의 소망이 있고 살아갈 그러한 소망인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있는 재산 병 치료하느라고 전부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여인을 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은 삶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뭔가, 내 몸이 더 아파져 가는데, 나 돈도 다 없어졌고 가족도 다 나를 버렸고 이제 내 몸은 더욱더 완전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더 이 고통 속에 살면 못하겠는가 하고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한국에 하루에 150명씩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지옥에 갈 만한 하나님 앞에 심히 악한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살은 어떤 연유라 할지라도 결단코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절대로 미화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이든지 타인의 생명 막론하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우리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을 때 죽더라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살아보겠다는 삶의 의지가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햇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쩌든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말미암아 찬란한 영광의 주님의 햇빛이 여러분들 위에,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의지가 이 여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이 여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 인한 마음의 불신의 벽이 너무너무 콘크리트였던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라는 치료의 불신의 벽이 철판이었던 것입니다. 혈루증이 대중들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사회적인 율법적인 벽이 이 여인의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만은 안 버리신다. 할렐루야. 제가 큰 소리 할 땐 여러분도 큰 소리를 하면 해야 제가 덜 힘든 거예요.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만은 나를 안 버린다는 믿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세상 수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요 달려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절대로 사람들 틈에 가면 안 된다는 율법적인 법이 있습니다. 병든 혈루증 여인이 남자의 옷을 잡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만은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예수님 믿다 죽겠다, 예수님 붙잡다 죽겠다, 이판사판 죽을 거, 예수 믿고 죽어보자, 예수님 붙잡고 죽어보자 할 때의 길이 전부 다 열렸던 것입니다. 불치병이 치료되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사방팔방 다 막혀 있지만은 여러분 하늘 문은 열렸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오늘 혈루증 여인의 이 감격스러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살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려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삶의 의지를 예수 안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가지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 가지고 눈에는 아무것도 배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혈루증 여인처럼 내 인생 문제나 해결받고 병이나 치료받는 데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같은 신앙으로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서 땅에 귀신 들려 내팽개쳐진 청년의 고통을 누가 할까요? 사랑하는 내 젊은 아들, 동네에서 더 이상 두었다가는 동네 사람 다 어떤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동네 사람 다 동원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 가지고 거라사 황량한 들판에 내던지는 현장을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자녀로 인한 부모의 가슴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물질로 버림받고 이제 완전히 갈 곳 없는 혈루증 여인의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질병의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부모의 야이로 희당장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팽개치고 지저분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능케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 살릴 기회라면, 다른 사람 도와줄 기회가 다가온다면, 다른 사람 사랑할 기회가 다가온다면 그 기회가 바로 지금 기회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환경운동가고 심층 생태학자인 조아나 메이시, 이 미국 여성이 미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산 기슭에 있는 그 티베트 난민촌에 그 봉사 일원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티베트 수도사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메이시 여사의 찻잔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티베트 난민촌에서는 너무 지저분한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미간이 저절로 찌부려집니다. 옆에 티베트 수사가 메이시 여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메이시 여사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나 이 파리 끄집어가지고 내던지고요, 지가 마시면 괜찮아. 아주 점잖은 숙녀답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티베트 수사가 그 메이시 여사의 찻잔에 빠진 파리를 본인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메이시 여사,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이 수도사의 이 말은 내가 파리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나뭇잎 사이에 올려놨어요. 조금 있으면 햇빛 져가지고 이 파리 찻잔물 양 날개에 있는 거 마르게 되면 파리는 홀로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시 여사 전혀 괜찮아요. 여러분, 메이시 여사는 찻잔에 파리 빼가지고 들어가지고 죽여버리든지 내던지고 나 마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 티베트 수도사는 파리 생명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 괜찮아요. 시각 차이인 것입니다. 메이시는 그에 져서 내가 사랑한 세상에서 이 경험을 기록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기준을 높은 곳에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티베트 수도사는 생명의 기준을 낮은 파리에 그는 두었던 것이다. 찻잔 속에는 파리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찻잔 속에 있는 파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살고 죽는 생명 문제로 티베트 수도사는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마만큼 내 가정을 이끌어왔고 건강을 챙겨왔고 먹을 것을 그리고 실집을 마련했고 내 인생 노후도 이마만큼 되었고 그래도 나는 능력 있고 배운 게 있고 이만하면 no 프로블렘, 괜찮아요? 나 이상 없어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기준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 프로그램이 아니라 빅 프로그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길 살아가면서 나 괜찮아, 나 이만큼 챙겼어, 나 능력도 있어, 내 가정 괜찮아, 내 자녀 이만큼 크였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우리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만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노 프로그램이 아니라 빅 프로그램이다. 예수님처럼 가는 길이 아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 난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당신도 괜찮은가? 나는 행복한가가 아니라 당신도 행복한가? 내가 살만한가가 아니라 당신도 살만한가?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럼 나도 아프다.
저 사람이 힘들다. 그럼 나도 힘들다.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김 집사가 아프고 김 집사가 사업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나는 다행이다. 난 아프지 않아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안 아프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 집사는 사업 때문에 지금 문 닫게 됐는데 하나님 나는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재미를 보려는 12제자, 예수 믿어 뭔가 얻어보려는 혈루증 여인, 예수가 뭘 하나? 예수가 살아있으면 무엇을 이루어지 주지 않나? 하는 구경꾼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교회를 그렇게 교회 생활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동질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될까? 교회는 얼마나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까? 이러한 예수님처럼 구경꾼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혈루증 여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갈등이 스스로, 여러분 갈등이 고요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 이 땅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